12절과 13절 두 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어떤 그 다니엘에게 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같은 맥락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어릴 때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자녀의 어떤 그 약속된 가정 속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믿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가 그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태어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없는 형태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어리석음, 어떤 환경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그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된 타국에서의 삶이 그가 노년이 되어 거의 한 100세 가까이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환상의 계시를 볼 때가 BC 534년이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추정을 해보면 거의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대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90세를 훨씬 넘긴 그런 나이를 장수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어떤 낯선 땅의 포로의 인생이었지만은 참 그래도 괜찮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나 주셨을까? 물론 뭐 구원의 역사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분명히. 왜냐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뒤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어난 사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찾아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시대에 다니엘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적잖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사업이 망했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뭐 나쁜 병에 걸렸다가 또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갑자기 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에 의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건너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손길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손길에 의해서 내가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또 그 편안하게 또 인도하시는 분도 사실은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재다짐이라고 할까, 또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도 똑같은 이야기죠. 다니엘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포로라는 신분으로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이 젊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꿈이 있다면, 이게 꿈은 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할 때, 다니엘 개인을 생각할 때에, 왜냐니까 그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의 소망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꿈을 꾸고 다니엘은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기보다는 버텨낸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은, 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업의 땅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땅이 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전혀 낯선 환경이면서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고향에서 부대끼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낯선 형태에서 자라왔던 사람들,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 다니엘은 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위치니까 정말 집 나가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젊은 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의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버텨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버텨내는 거죠. 어디 가서 힘자랑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자랑할 만한 내 힘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힘자랑도 못해. 어디 가서 내 출신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합니다. 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디 가서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또 자기의 어떤 자라온 배경, 뭐 자기의 어떤 뭐 꿈, 뭐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는 버텨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다시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기들을 다시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측 가운데에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계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인 이스라엘 회복, 진짜 하나님이 꿈꾸는, 다니엘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껍질을 벗겨서 그 입에다가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땅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주 젊은 소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을 더 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이 다니엘에게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가 당할 그 고통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니엘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형편적으로 좀 더 나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새끼 먹고 살아가는 거,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조금 건강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 사는 인생이면 별거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최고 잘 사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10끼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3끼밖에 더 먹겠습니까? 모르죠. 간식으로 더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진 게 많다는 것이지 별 누리는 것은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거 먹는다는 거, 그 차이. 그러나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내는 그 일상은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살아내는 것은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버겁다, 내가 조금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겁다, 이런 어떤 무게를 느끼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 잡혀간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짐이 조금 무겁네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어린 청년에게 낯선 땅에서 살아내야 할, 버텨내야 할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가 다른 그 자기와 같은 어떤 하늘 아래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주는, 그 나라가 주는 그 신앙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보호막을 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버텨낼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참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한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세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어떤 마음으로 그가 정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경험들, 우리가 볼 때 큰 경험 아닙니까?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도 만나기 뭐 힘든 그런 경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 위에 세워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뭐 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비밀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조금은 내 형편상 조금은 그래도 덜 약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떤 만져주심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뭔가를 은혜를 구할 때에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친히 그걸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80년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짧은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분만의 은혜죠. 그분이 스스로 받았다가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은혜를 막 받다가 사업을 막 하다가 크게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사업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 막 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많은 경우의 수가 제가 다닐 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클래스에 있는 많은 저의 동급 학우들도 그런 어떤 경우로 이게 학교에 오신 분들이 좀 들어 계셨습니다. 나이는 다 저보다 많으셨죠. 지금은 다 은퇴하실 분들입니다. 75세, 60세,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그때는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30대일 때 그분들은 50대였으니까요.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신학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랬죠. 저도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비슷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은 못하지만은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제가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놓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신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신학은 무엇입니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 근데 이게 바뀌어 버리면 이제 신학은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볼 때도 제가 똑같은 어떤 눈높이로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노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용모를 갖추게 하고, 그리고 그의 위치가 왕 다음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도 권력의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에서 답이 우리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은 다니엘이 얻을 영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 사람은 이제 1335일까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복은 똑같죠. 영생의 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근데 이 1335일이 뭘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싹 열어내시는 그 기간을 1335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5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저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신 그때부터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335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고 지금 다니엘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도 그날을 그런 시대에 포함되도록 너는 가서 안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그때 부활해서 주님이 부활한 첫 열매가 될 때 너도 부활해서 너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영생한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복이 있고, 그죠? 영생토록 바로 이 영생으로 우리는 이어지니까요. 물론 잠시 쉬다가 영생의 어떤 그 축복된 자리에 가지만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8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그 덧붙여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이 영생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하면서 나는 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생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일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 돼야 되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그 영생을 지켜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결국 우리는 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이 목적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취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 성공을 나누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일을 잘해야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칭찬받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불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차고 넘치도록 여기에 앉혀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 목적이면 그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바른 생각 가운데에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는 것이 내 영생을 보존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미 주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 들어올 때에 어떤 자세로 제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영생이 귀하고 놀랍고 비밀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목회 현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교회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생에 걸맞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객이 바뀌어 버리면 엄청나게 다른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았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여러 사건과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 여러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다니엘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다니엘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제1,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7, 8, 90년 살아낼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내 영생인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함인가? 일은 도구가 될 뿐이지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움직여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일하다가 그냥 뭐 죽는 것이죠. 일만 하다가. 믿음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에 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비밀스러운가를 생각하면서 순간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일은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방식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영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영생은 이미 내가 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런 어떤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정리로 나오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자꾸 이거 일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제가 앞서 뭐 저희 하구들 이런 분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그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더 좋은 최선들이 있었을 것인데 너무 그렇게 오다 보면 결국 일하다가 일에 지쳐서 그죠? 목회하시면 뭐 다 잘 됩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잘 안 되잖아요. 예, 세상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치고 힘들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옛날 옛길로 다시 돌아가시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영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지키려고도 또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또 중간에 또 다른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길이 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복. 일로서의 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복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이해를 이 부분 다니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영생의 이렇게 모든 결론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다니엘서를 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숫자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너뛸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그 1335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로마 시대 이후, 그죠?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니엘이 주셨던 계시의 그 종착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착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1335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사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우리에게까지 재림까지 이어지겠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1335일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7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일이라는 이 숫자도 하나님께서 70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1회라는 이 특별한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데 초점을 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70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안식의 날이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1335회라고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335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70일에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71회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을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로마 시대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고난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라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AD 70년 전 그 앞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때를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헬라 시대 때에 2300주야를 말씀하셨습니다. 71을 얘기했다가 그 뒤에 2300주야를 말씀하셨는데 2300주야는 날수로 계산하면 1175일입니다. 그것도 한 3년 조금 뭐 될랑 말랑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2300주야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은 헬라 시대 때에 성민이 당할 고난의 시기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성민의 고난을 표현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헬라 시대 때 성민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2300주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1290일은 특별하게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시기, 그죠? 디도에 의해서 뭐 이스라엘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우상이 세워지는 그 특별한 그 시기를 가리킬 때 12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특별한 시기에 일어날 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뭐 특별한 의미를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두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 숫자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용되었던 그 시대를 보니까 이 헬라 시대 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숫자 이걸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로마 시대 때의 성도가 당할 환난을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숫자지만은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숫자 안에 있는 성도의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시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지혜인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있는 이 환난은 있죠.
근데 환난 가운데의 지혜로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믿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서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두루두루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나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로운 경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간절하게 지켜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우리는 간절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원한 성도의 견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의 견인도 성취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한 주가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남아있는 인생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영생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1분 1초를 살아내시고 우리 인생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신 영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